안녕하세요. 중등부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드리기에 앞서 성경을 한 장 읽으며 예배를 드리기에 알맞은 마음을 준비합시다. 매일 성경 일독표에 따르면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77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여, 그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의 팔로 그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중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중등 2부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 한 분 한 분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6월도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우리 7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또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죠. 혹시 7월 22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나요? 네, 맞아요. 수련회. 우리 7월 22일 날 세상을 뒤엎다라는 주제로 우리 수련회를 합니다. 3년 만에 하는 대면 수련회죠. 원래는 대면이라는 말도 어색할 만큼 모여서 예배하고 또 수련회 하는 것이 너무 익숙했는데 이제는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또 대면으로 수련회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날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기대하고 또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실 때 정말 예배자로 그 자리를 지켜내며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또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여러분 가사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그렇게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내가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두 번째 찬양 함께 하실 때 박수 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 주님만을 따라 살아갑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꼴을 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찬양. 우리 2절 가사로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교회를 비키는 공방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저를 따라 꼴을 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찬양. 다시 한번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찬양. 이번에 3절 가사로 찬양해볼까요? 짐승 나를 핥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찬양. 다시 한번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찬양. 내게 부족한 찬양. 부족한 찬양. 내게 부족한 찬양.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세 번째 찬양하실 때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얻은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
성령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현석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그와는 다르게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현재 전쟁과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해 완전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달에 예정된 수련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중등부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아이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언제나 중등부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중등부 선생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중등부를 이끌어주시는 엄태현 전도사님의 가정과 사역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를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45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 좋은 대로 그에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하셨나요? 제가 선생님들 통해서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을 읽어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읽으신 분? 난 집에서 읽었다. 읽은 사람? 청매를 했는데 안 읽었어? 24, 25, 26장 읽으신 분? 읽은 사람들은 이만큼 이따 선물 줄게요. 5명?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어오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여러 번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설교가 한 40분 정도 될 예정입니다. 괜찮죠?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숙제가 있죠. 자, 넘어갈까요? 파워포인트가 네. 지난주 마지막 설교 부분이었는데 다윗의 삶과 태도가 변화되었을까요가 지난주 마지막 설교였어요. 어떻게 됐죠?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월요일 청매였는데 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변화하게 되었죠. 다윗이 월요일 날 엄청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제가 그 일날을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물어보게 되었죠. 자, 그러면 그 다윗이 과연 그 변화된 상태로 계속해서 지속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오늘 그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과 다윗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사무엘상이 지금 이제 26장 넘어가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울과 다윗은 어떤 인물일까요? 예성아, 예성에는 사울이 어떤 인물인 것 같아? 왕이요? 나쁜 왕. 네. 자,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볼까? 안 쳐다보니까 말 못하겠네. 예성아, 그럼 다윗은 어떤 인물인 것 같아? 용감한 사람이요. 네. 대부분 다 비슷하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준이는 어때? 다윗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너. 비슷해? 네. 우린 대부분 사울은 예성처럼 나쁜 왕, 다윗은 용감한 사람, 좀 좋은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성경은 이 두 사람을 그렇게 그리고 있을까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새로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제가 숙제를 내준 대로 24장부터 26장까지는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성경 구조를 가지고 있냐?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죠. 그리고 25장에 나발과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26장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죽이지 않아요. 많은 어떤 학자들은 24장과 26장의 그 사건이 한 사건이다. 같은 사건을 두 번 기록한 거다라고 말하는 견해가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두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사건이에요. 그래서 왜 이 두 사건 사이에 25장이 존재하는가?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무엘상 저자가 이런 편집을 했을까?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을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바,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발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24장.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들? 사건의 시작 혹시 아세요? 진짜 40분 하겠다. 야.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자, 24장 3절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있는 곳으로 사울이 들어옵니다.
사울이 배가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게 배가 아파서 들어간 거예요. 다윗을 잡으러 가다가 너무 배가 아파서 들어가는데 그 안에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아주 우연히 사울이 내게 찾아온 거죠. 우연히 들어간 곳에 다윗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예상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럼 자기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다윗이 어떻게 처리하죠? 여러분들,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해요? 24장 5절에 오늘 본문에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요. 그리고 거기서 다윗이 마음을 찔려 합니다. 왜 그 기회를 날렸을까?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사울과 다른 부분이 여기서도 등장을 하는데, 사울은 아마 여기서는 과감하게 다윗이 반대였으면 죽였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절대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선이 있어요. 그게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으로 다른 모습이에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하이를 더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6장은 어떤 사건이죠? 이번에는 어떻게 시작하죠? 자, 여러분들 청매 다 갖고 왔어요? 다 꺼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오늘 본문은 6월 15일 거예요. 수, 목, 금, 토, 일 5개를 볼 거예요. 지금 5개나 해주는 거야 내가. 잘 따라오세요. 청매. 자, 두 번째 사건은 26장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네, 18일 날 토요일 본문 26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죠? 앞의 사건은 사울이 우연히 내게 다가왔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찾아가요. 26장에 보니까 그가 알고서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사울에게로 찾아갑니다. 다르죠, 사건이? 처음 우연히 사울이 왔는데 이번에는 다윗 작정하고 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번에도 안 죽여요. 이상하네요, 다윗. 이번에도 안 죽여요. 죽이지 말라 그래요. 다만 뭐만 가지고 가요? 창하고 물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질문을 하더라고요. 창과 물병이 뭔데 그것만 가져갑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머리 곁에서. 이 힌트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구 할까? 세비 씨가 자고 있는데, 너 머리 위에 뭐 두고 자? 잘 때 머리 위에 뭐 있어? 베개 있죠. 맞아. 그래. 핸드폰은 어디 있어? 옆에. 그렇지. 여러분 다 비슷하죠? 핸드폰은 머리 어딘가에 있죠. 손에 잡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자고 있을 때, 자고 일어나는데 내 베개와 핸드폰이 없어졌어. 놀랍지 않아요? 소름 돋지? 오싹하지 않아요? 안 그래? 오늘 밤에 베개 잘 붙들고 주무세요. 이게 머리 곁에라는 의미는 사울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으나 죽이지 않았다. 이걸 가져가기 위해서는 사울의 머리 앞에까지 왔다는 소리예요. 바로 위에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널 죽일 수 있으나 죽이지 않는다.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왜 다윗이 비슷한 사건, 왜 직접 찾아가서 굳이 죽이지도 않을 거면서 이런 일을 했는가? 그거에 대한 힌트가 바로 2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장을 읽어오라 그런 거예요. 비슷하지만 다른 사건, 다윗의 태도가 변화되는 이 사건, 왜 굳이 찾아가서 죽이지도 않을 거면서, 이거에 대한 해답을 25장에서 한번 발견해 봅시다. 25장은 나발과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자, 나발과 아비가일이 등장하는 본문은 청매로 목요일에 있습니다. 16일 목요일, 여러분들 잘 펴시고 함께 봅시다. 자, 나발이 누구예요? 나발은 성경에 보니까 나쁜 사람으로 나옵니다.
25장 나발이 누구냐면 25장 16절에 보면은 나발의 하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나발에게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요, 다윗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가 요구하는 것 당연히 들어줘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발이 그것을 거절하죠. 그것도 아주 이런 표현, 개무시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발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나발은 악으로 갚았어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등장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불량배라는 단어가 사무엘상에서 등장합니다. 그게 언제 등장하냐면 엘리의 두 아들 할 때 나발에게 쓰여져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라 그래요. 나발은 더 나아가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사울과 같은 사람으로 오늘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나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누구를 떠올리게 하냐면 사울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울의 운명을 나타내주는 복선이 돼요. 그러면 25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도대체 나발이 왜 갑자기 등장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사울과 같은 나발이 등장해서 단순히 한 사람과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로 대표되는 권력의 세대. 여러분, 사울이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누굴 세웠냐면 자신의 친척들을 세웠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 공정한가요? 지금 대통령이 국무총리 자기 동생 시키고 국방부 장관 자기 친척 동생 시키고 이게 공정한가요? 그때 이랬어요. 공정하지 않은 세대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굴복하자는 세대는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25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발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사울 같은 세대와 다윗의 세대가 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은 나발에 대한 다윗의 복수가 개인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본인이 화가 나서 날 무시해? 너 죽인다. 이것만은 아니에요. 나발은 다윗의 나라에 저항하는 무리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여기서 말한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사울이 있을 때는 사회적 약자들이 계속해서 발생됐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죠. 근데 나발은 사울과 같은 인물이었어요.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갔을 때 어떤 표현이 있냐면 우리 같이 청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9절 17일 날 있습니다. 25장 34절입니다. 34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줄을 치시면 돼요. 나발의 집에 있는 사람 중 내일까지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이요. 여기에 밑줄을 그으세요. 찾았어요? 나발의 집에 있는 사람 중 내일까지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이요. 그리고 옆으로 빼고 설명을 적겠습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단순히 개인과의 싸움에서 등장하는 말이 아니라 전쟁에서 상대가 완강히 저항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개인의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서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표현이에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다윗이 나 열받게 하네? 날 무시해? 가만두지 않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나발은 제거해야 되라는 마음으로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사울의 나라를 내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뜻이죠. 자, 나아가는데 이제 갑자기 또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말려요. 자, 29절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은 29절을 밑줄을 그시고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24장에서 26장까지의 전체 주제.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물매로 돌을 던지듯 당신의 원수들의 목숨을 내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이게 24장, 25장, 26장의 주제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여기서 왜 말렸냐면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피를 흘리는 것을 막아준 것입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마보 베다임이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직역을 하면 피속을 걷는 일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피속을 걷는 일?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대량 학살이에요. 싹 다 죽이는 거. 근데 이것은 다시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면은 자기 손으로 구원을 이루는 행위로 봤어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에게 있는데 내 손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표현이에요. 누구의 길인가요, 이게? 사울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말린 것은 아비가일이 알고 말렸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 사울의 길로 가서는 안 돼. 악인의 심판은 하나님인 내가 하는 것이야. 25장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을. 나발이 어떻게 죽죠? 다윗 손에 죽나요? 얘들아, 그러니까 성경 읽어봐야 돼. 저 인간이 무슨 얘기하는지 난 모르겠다 이런 눈치인데 나발이 어떻게 죽냐면 심장마비로 죽어요. 다윗은 건들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죽이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경험하는 거예요. 아, 악인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심판하시는구나. 내가 내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26장을 한번 봅시다. 다윗이 그러면 26장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발은 사울 같은 사람이었어요. 26장에서 사울을 다윗이 안 죽인 이유, 이제 여러분 답할 수 있겠죠? 뭐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다윗이 이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나발을 떠올렸겠죠. 아, 저 인간도 이제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구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25장의 사이에 나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도 여러분들 질문이 남죠. 왜 거길 가냐고 굳이. 알았으면 가만히 있지 왜 거길 가냐고. 그것은 이제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다윗이 더 담대해진 거죠. 내가 가서 죽지 않을 거라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 가서 사울을 살려줘야 사울에게 할 말이 있거든요. 난 너를 죽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참 야갔어요, 사람이. 되게 약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되게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26장의 기록의 이유를 그렇게 다윗이 한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신은 사울을 손대지 않았습니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 일부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인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의 왕의 정당성을 위해서 표현된 성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더 자세한 얘기가 궁금하시면 따로 물어보시면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안 궁금하죠? 저도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럼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또 등장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속에 있는데 다윗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야같다라 그랬죠. 이게 좋게 표현하면 영적 예민함이거든요. 다윗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에 예민하냐면 전도사님은 사실은 청결에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릴 때는 밖에 나가서 밥 먹다가 튀기면은 옷가게로 갔어요. 되게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 놈으로 봐.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되게 예민한 사람이에요, 저. 근데 예민하게 안 보이죠? 그렇게 보여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자신 앞에 하나님 이거 아닌가요? 그러면 바로바로 돌이킵니다. 자기가 가던 길도 아닌 거 싶으면 바로 돌려요. 이거를 캐치할 수 있는 그 영적 예민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이 마음이 찔려라는 표현이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하 24장 10절에 있어요. 그가 인구조사를 할 때 마음에 찔려서, 이 표현은 단순히 양심에 찔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다윗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비록 잘못된 길을 가긴 하지만 그 길 속에서도 다윗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 맞는 길인지 늘 살피는 그 영적 예민함이 있었어요. 다 맞진 않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좋은 인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사울과 대표적으로 다른 것은 그가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과 다른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요, 요나단과 다윗이 그 앞에 눈물을 흘리며 막 고백하니까 자기도 눈물을 흘리며 알겠다, 내가 안 그럴게.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냥 감정적인 반성이에요. 자녀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자녀가 내 앞에 와서 나 눈물 흘리면서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 감정적인 동요가 있겠죠? 없나요? 선생님 있을까요? 제가 자녀가 없어서 있겠죠. 그러니까 사울은 감정적인 예민함은 있어요. 동요가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예민함이 없어요. 늘 자기 마음 중심에만 집중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 늘 예민하게 반응을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왜 둘은 이런 차이가 날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지가 분명하게 극과 극으로 등장합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26장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두 번째에 사울을 이렇게 가서 왜 가는지 이상한데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와라. 이걸 다윗이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아비새에게 이야기해요. 이게 어디에 있죠? 청매 토요일 거에 있나요? 네, 토요일 거에 있어요. 11절에 너는 여기서 아비새예요. 아비새라는 사람 데리고 갔죠.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욱하는 사람이거든요. 데리고 갔어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결국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간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영쌤 저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아니 됐다, 내가 가져갈게, 너 하지 마. 이런 장면이에요. 당장 시켜놓고 왜 이랬을까? 아비새를 못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오늘 되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8절에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물리쳐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 창으로 사울을 땅에 꽂아버리겠습니다. 와, 장난 아니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놀란 거예요. 진짜 꽂을까봐. 그러니까 못 시킨 거예요. 시켜놓고도 이게 안 되겠다. 시켰다가 하는데 진짜 꽂겠다. 그러니까 그를 말리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한 거예요. 악인을 심판하는 하나님. 사실은 이 장면에서 다윗이 아비새를 안 말려도 됐어요. 내가 죽이는 게 아니거든. 얘가 죽여주면 땡큐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계속해서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으로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내가 심판하겠다는 메시지를 줬는데 네가 그래도 사울을 죽일 것이냐? 시험하십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한 것은 네가 순종의 왕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왜 다윗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죽으라고 순종을 교육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의 왕이 세워지면 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순종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먹이라. 사무엘 하에 가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네가 순종의 왕이 되면 내 백성들에게 순종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윗을. 근데 사울은 그게 안 돼요. 여러분도 질문 한번 해봐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울이 좀 불쌍하긴 해요. 그죠? 안 불쌍해? 우리가 감정이 없어. 사울이 불쌍하긴 한데 얘에게 기회를 10번을 줬으면 사울이 돌아왔을까?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10번 뒤에 사울이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사울을 살려주셨을까? 살려주지, 그런 하나님이시지. 근데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얘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걸. 다윗은 달랐어요. 하나님 여러 사건을 통해서 얘는 순종하는 왕으로 그 싹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나를 찾는 그 영적 예민한, 늘 자신을 갈망하는 자. 다윗이 숨어 다니면서 노래한 것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냥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며 계속해서 도망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들을 배워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손을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했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러면 이제 다윗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을까요? 숙제입니다. 변화됐을까요? 내일 본문 청매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또 물어봅니다. 다윗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완전히 되었을까요? 내일 거 큐티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사울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늘 예민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고 그것들을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 기준과 선입견으로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제가 다윗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요거는 잘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이 부분,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찾았던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내가 이것이 마음이 찔리는데 이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늘 날마다 하나님께 대화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청매의 말씀으로 할 테니까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임을 늘 고백하는 자들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바라보아서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불순종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사울과 같이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그것을 주셨을 때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내 기준과 선입견으로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지혜의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날마다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말마다 큐티하며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정말 그들에게 마음을 찔리는 말씀이 됩니까? 아버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정말 주님 이 말씀을 들고 설 때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이과 같이 정말 주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멈추게 하시면 멈추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가게 하시면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르게 얼겨놓습니다. 아버지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그것을 마음에 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가 내 마음대로 말씀을 제대로 하는 것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곳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바르게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그렇게 주의 말씀을 발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마음이 아버지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가 우리 종로국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아버지 우리가 갈급합니다. 주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아버지 이곳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갈급함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가 늘 옳은 선택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바르게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종교인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서 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언제나 늘 그 영적 예민함이 가득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멈추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말씀을 볼 수 있는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저서 삼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늘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늘 인정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히 주님이 주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참된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7월 달에 여름 수련회가 있죠. 부모님들한테 여러분들이 꼭 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과 다 통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이렇게 전해도 좋습니다. 엄마, 아빠, 1년에 이틀도 못 빼? 그래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못하시면 제가 다 전화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마음을 갖고 수련회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1년에 이틀을 못 빼. 그 이틀 중에 하루는 에버랜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잔소리 같은데 예배 시간 일찍 와서 5분 전에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매 꾸준히 잘하고 있죠? 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청매 꾸준히 잘해서 우리가 뭘 한다 했죠? 달란트 잔치를 저희가 원래 4월, 8월, 12월을 계획했어요. 근데 12월 달에 성탄주일하고 겹쳐져서 달란트 잔치를 9월 달에 하는 걸로 선생님들하고 결론을 한 결과 9월 달에 하는 걸로 했으니까 9월 달에 달란트를 다 사용하셔야 돼요. 저 달란트 남았는데요 이게 아니라 9월 달에 모든 달란트를 다 소진하셔야 돼요. 아셨죠? 더 상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계속 얘기할 테니까 9월 달에 달란트 잔치가 마지막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 예배 담당은 1학년 3반. 오늘 너무 잘해 주셨는데 다음 주 1학년 3반도 더 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수련회가 며칠이라고요? 몇 월? 7월 22일부터 진행될 거고요. 22일 날 어디 간다고요? 자, 이틀 중에 하루는 보내드린다고 했으니까 부모님하고 잘 얘기하셔서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7, 8월 청매를 할 건데요. 담임 선생님한테 저희 오늘 7, 8월 청매 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알겠죠? 자, 다음. 자, 중등부 인스타그램을 개설했는데 주소는 아마 담임 선생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꼭 참석하셔서
제가 인스타를 안 해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친구들도 다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반별로 공과공부 하셔서 55분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반별로 이동해 주세요. Looking back on